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입니다. 2020년 11월 22일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창립 46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46년 전인 1974년 11월 23일 7평 남짓 2층 전색 건물에서 시작한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어 분필로 성전 바닥 가마니에 사람을 그려놓고 예배했던 우리 교회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 믿음 약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구원 사명을 감당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꿈을 세상 가운데 실현하며 펼쳐나가는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없는 참담한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을 주시니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 공동체, 가난하기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까지 모든 세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시사 주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인생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를 주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의 입술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생명의 영혼의 양식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함에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무슨 감사입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감사는 줄어들고 사라지기 쉽습니다. 희망으로 시작한 2020년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폭탄이 연초에 터짐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셨고 위기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성도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넘길 수 있었다고. 그분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로 오늘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막연한 미래의 불안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막연한 미래의 불안으로 오늘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자기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랑 덕분에 감히 초대받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초대에 아멘하며 응답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여 교회 창립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큰 만찬의 추수감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회중 찬양으로 드렸던 찬송가 589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추수감사를 보낸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해의 추수감사를 오늘 드리는 것처럼 한 생명의 추수감사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보내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받아 가신 곳에서 예수님이 몸이 붓는 병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겸손과 자비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던 한 사람이 일어나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본문의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이방인인 저들과 다르게 유대인이니까 저들과 다르게 우리는 바리새인이니까
율법 교사이니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몸 불편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초대를 받는데, 우리 같은 유대인은 두말할 필요 없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잔치할 시간이 됐을 때 청했던 사람들한테 종을 보내어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와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방금 읽은 것처럼 청하였던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고 초대를 하고 잔치에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을 이제 오시라고 부른 겁니다. 당시 손님 초대를 두 단계로 했습니다. 먼저는 초대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미리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음식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전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오는 것을 사양한 것입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갑작스런 초대가 아닙니다. 잔치 준비 이전에 미리 손님을 초대했고 잔치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초대한 손님에게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리고 모시려고 했습니다. 이제 오세요. 모든 잔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막상 잔치할 시간이 됐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초대한 사람을 무시하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초대에 응하기 어려우면 미리 사람을 보내서 알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주인의 초대를 거절한 데에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로 산 밭을 점검해야 된다. 새로 산 소 10마리의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 나는 장가 가서 못 가겠다. 저마다 거절의 이유를 대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약속한 잔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스케줄을 바꿀 수 있었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스케줄을 바꾸지 못해서 잔치에 못 간다면 사전에 사람을 보내서 못 간다는 연락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잔치에 초대한 주인을 무시한 것이고 주인의 초대를 우습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들은 자기들을 초대한 사람보다 다른 데 더 무게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면교사 삼기를 바라는데요. 첫째는 거절한 사람들은요, 초대한 사람과의 관계보다 세상이 더 중요했습니다. 초대한 사람과의 관계보다 세상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죠. 본문의 18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네, 이 사람은요,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새로 산 땅 보러 가는 것이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잔치를 여인 주인과의 관계보다 자기가 산 물질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이미 사전에 연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고 밭을 보러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밭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산 밭 어디로 도망가지 않잖아요. 잔치에 참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밭을 보러 가는데도 밭 때문에, 새로 산 밭 때문에 못 가겠다는 말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소 5겨리를 산 사람도 마찬가지죠. 본 1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결이라는 단어는 이제 2마리의 소가 끄는 하나의 쟁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소 한 결이 하면 2마리를 의미합니다.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이제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겠다고 말한 사람은 오늘날 식으로 따지면
최신식 농기계 10대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려고 가봐야 된다고 못 가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보통 큰 잔치는 저녁쯤에 열리거든요. 아니, 낮에 소 데리고 가서 시험해봐야지 저녁에 데리고 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소를 10마리를 사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지금도 소가 귀하지만 30년 전에는 더 귀했고 50년 전에는 더 귀했고 100년 전에는 진짜 귀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소는요 진짜 귀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소를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 사는데 여러분 대충 사겠습니까? 꼼꼼하게 살펴봤을 겁니다. 따라서 소 10마리를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겠다는 말은 핑계입니다. 밭을 사서 나가보아야 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 소 10마리 사서 시험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이 더 중요한 사람을 대표하는 비유의 인물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이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일에 더 많은 힘을 쏟지는 않습니까? 세상 일이 헛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땅 보는 거 잠깐 미루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산 땅 어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약속한 잔치에 참여해서 주인을 만나고 돌아간 다음에 밭에 나가봐도 됩니다. 새로 구입한 소 10마리도 그렇습니다. 이미 값을 주고 산 소 외양간에 잘 두었다가 다음날 부려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잔치를 연 주인과의 관계보다 자기 소유의 마음이 들떠 있었던 이들은 주인의 초대를 무례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잔치를 여신 분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천국 잔치를 거절한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초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밭을 샜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등등 세상 일에 마음 빼앗기셔서 정작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모두가 다 천국 추수감사 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요 초대한 사람과의 약속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약속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앞선 두 사람은 밭을 사서 소를 사서 못 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가서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 공처가라서 애처가라서 못 가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사실 율법에 따르면 결혼한 신혼부부 남자는 전쟁터에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받았습니다. 신혼이니까 전쟁터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장가가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게 느껴집니다. 아마 아내분들은 그렇지, 여성분들은 그렇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앞선 두 사람은요, 밭 산 사람, 소 산 사람은 나를 양해해 달라고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가 가서 못 가겠다는 사람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장가 갔으니까 못 가겠다, 미안하단 말도 하지 않고 잔치 초대를 거절하며 마치 통보하듯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장가 간 걸까요? 막 한눈에 반해가지고 막 갑자기 결혼식을 해가지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하는 이 사람의 변명은 궁색할 뿐입니다. 결혼한 아내와 같이 잔치에 가거나 그게 힘들면 자기만으로도 잠깐 들려서 초대한 사람 얼굴 보고 돌아가도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초대한 사람과의 약속을 우습게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받아 간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만찬의 자리에서 밥을 먹는 곳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과 같은 유대인들은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밭 샀다고, 소 샀다고, 장가 갔다고 주인의 초대를 거절해? 야, 무례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작 자기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 밭을 산 것, 소 10마리 산 것, 장가 간 것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밭을 산 거, 소 10마리 산 거, 장가 간 거, 결혼한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정말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천국 잔치를 거절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하나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갈 수 있었던 이유, 누구 덕분입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장가 가고 밭도 사고 소도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바람결에 먼지처럼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밭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소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결혼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잔치 초대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잔치를 거절했다는 종의 보고를 들은 주인이 화가 났어요. 야, 이 잔치 다 불러.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취소하지 않고 대신하여 사람을 부르는데요. 어떤 사람을 데려오게 하는지 본문의 2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주인의 명을 받은 종이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아무도 초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이 주인이 여는 큰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초대받을 자격 없는 이들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합니까? 바로 우리가 초대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세요. 근데 그래도 잔치 자리가 다 차지 않았어요. 아직 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초청의 자리가 아직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인이 이번에는 종더러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본문의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주인이 보낸 종이 잔치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주인의 집을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에 집 주인의 초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에도 저녁 오후 예배 시간에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아. 무슨 말씀이냐면요, 밭 산 사람, 소 산 사람, 장가 든 사람이 못 가겠다고 말했으니까 몇 사람 부르면 돼요? 3사람만 부르면 돼요. 그런데 그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3사람만 부르면 되는데 21절과 22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을 데려왔는데도 자리가 남아있어요. 사람들이라는 복수를 쓰였으니까 최소 각 카테고리별로 최소 2명 이상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2명 이상, 몸 불편한 사람 2명 이상, 맹인들 2명 이상, 저는 사람들 최소 2명 이상, 합하면 최소 8명 이상이 잔치 자리에 갔는데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주인이 명해서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강권에서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주인은요, 자리를 넉넉하게 준비한 겁니다. 초대받은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간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했어도 주인은 더 많은 사람들, 즉 밭 산 사람, 소 산 사람, 장가간 사람들이 비유하는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천국 잔치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 전은자와 같은 죄의 사슬에 묶여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 이방인들, 소외된 이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미 주인은 주인의 잔치에 부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 큰 잔치는 하나님의 초대에 아멘하며 응답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충분한 크고 위대한 잔치입니다. 놀랍게도 그 잔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스웨덴 이들, 이방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들,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합니다. 본문의 2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전에 청함받았지만 초청을 거부한 이들은 천국 잔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돈을 더 벌어야 된다고, 혹은 번 돈으로 세상을 즐겨야 한다고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중요한 인간관계 때문에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만일 주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가자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만요 주님, 아직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더 시간 좀 주세요 하면서 세상에 미련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주님 하고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답하기 굉장히 곤란한 질문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답고 은혜롭고 멋진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요, 청함 받은 사람만 갑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청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만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현장에 나와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 혹은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초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잔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해서, 더 많은 건강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나를 청해 주신 예수님의 초청이 있기에 언젠가 우리가
그 초청에 따라서 주님께서 다 준비됐으니까 가자 하실 그때에 갈 수 있다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더 힘내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처럼 일생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천국의 추수감사절, 여러분 모두가 다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빠지지 마십시오. 빠지고 싶은 분은 손 드세요. 들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 제 시야에 보이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제 얼굴을 보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이 마련해 주신 천국의 추수감사 만찬의 자리에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음식을 먹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한숨만 쉬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세요. 나를 강권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 혼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지 마시고 우리를 강권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셔서 여러분 또한 누군가를 강권하여 천국 잔치에 함께 데리고 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더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2절 고백할까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주 믿는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하신 예수님의 초대장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잔치 준비 다 됐으니 오라 하실 텐데, 우리가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와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입술에 감사가 사라진 까닭은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은 아닌가요? 감히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뒷골목 구석에서 절망의 울음을 흘리고 있었던 우리를 찾아내시고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결단을 내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청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감사의 백성 되겠습니다. 언제든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간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결단하는 믿음으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